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함께 쭉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는 모두 공통의 내용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의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각 복음서는 저마다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혼자만의 내용, 혼자만의 자료를 사용하거나 또한 같은 주제를 서너 번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혼자만의 자료 또는 같은 주제를 반복함으로써 각 복음서는 저마다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죠. 2021년도 1월부터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요즘같이 불확실과 대격변의 시기에 꼭 필요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날부터 이 누가복음을 묵상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자료들과 누가복음에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첫 번째,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의 특별한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훈은
온 세상을 위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이 온 세상의 구주 예수님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유아기와 소년기, 공적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기까지 자신만의 독특한 자료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만민의 메시아이심을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한번 차례대로 과연 그러한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주님의 탄생 부분입니다. 천사들이 목자에게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해주는 이 소식은 오직 누가복음에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줍니까? 온 백성을 위한 메시아의 탄생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듣고 그들에게 전해져야 할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2장 10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에게 천사가 만민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전해져야 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아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복음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유아기 때 그리고 소년기 때의 내용은 오직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아기 때를 살펴보면 할례 받기 위해서 나오신 아기 예수님을 시몬과 여선지자 안나가 만나게 되죠.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노인 시몬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만민을 위한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노인 시므온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만날 것을 사모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또한 85세가 되는 나이 많은 여자 선지자 안나가 있었습니다. 안나도 성전에서 만민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85세가 되는 이 노인께서 금식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시몬과 안나는 마침 할례 받기 위해서 나온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지시해 준 대로 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시몬은 너무나 기뻐서 찬가를 불렀습니다. 시몬의 찬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을 포함해서 만민을 향한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즐겁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2장 26절과 30절로부터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렇죠?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만민입니다. 이방을 포함해서 유다인 모두를 향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영광이지요. 소년기 때를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소년 예수께서 율법 선생들에게 질문하시고 율법 선생이 또 묻는 말에 대답하시는데 율법 선생들이 감탄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에 아주 정확하게 통달하셨고 그 근본 정신을 잘 꿰뚫어 알고 계셨습니다. 자, 2장 46절 47절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소년 때에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잘 깨달아 알고 계신 예수님,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이것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기록을 누가에 남겼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소년 예수께서 어렸을 때부터 영특했다? 이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율법 정신을 잘 꿰뚫어 안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소년 예수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시는 온 세상의 메시아이심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세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도 이 장면을 놓치지 않습니다. 세례 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시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비둘기같이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이죠.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을 향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하는 그 아들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밑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에 이르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이루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다시 아담까지 이루고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마태복음은 택한 민족 유다를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 메시아를 보여주는가 하면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온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이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담까지, 온 인류의 시초 아담까지 이르고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누가는요 예수님의 탄생, 유아기, 소년기,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모든 것을 통해서 만민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줄기차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공생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 활동으로서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부활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부활 때에 누가만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특별히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한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지금 자신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한 메시아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풀 죽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면서 그들에게 핵심적인 교훈을 들려주시고 그 결과 그들은 눈을 번쩍 뜨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을까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장 25절로부터 27절 그리고 31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누가는 자신만
네, 독특한 자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유년기, 소년기, 그리고 십자가 부활에 이르도록 줄기차게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죠.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누가는 온 만민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압축하여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고 그래서 두렵고 떨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참으로 바르게 인도해 줄 지도자와 선생을 만나자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이지요.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예수님, 온 세상을 위한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때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디벨료가 로마의 황제로 있었고,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었다고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정치 지도자들을 이야기했을까요? 로마 황제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그 당시 세상이 요동쳤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죠.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식이 새롭게 당선된 바이든의 관심에 따라서 주식이 요동칩니다. 부동산이 요동칩니다. 군사 정책이 요동칩니다.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요동치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요동치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요동치는데,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정치주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바라봐야 된다. 온 만민의 메시아, 온 땅을 위한 메시아는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는 줄기차게 강조하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다르게 이야기하면 온 세상은 지역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온 세상은 지역뿐만 아니라 시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인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만민을 위한, 온 땅을 위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은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께서 들려주시는 진리를 붙든다고 한다면 어떤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는 견디고 차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부터 유아기, 소년기, 세례, 족보,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줄기차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 예수님을 넘어서서 만민을 위한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온 만민을 위한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굳게 모시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누가는 성령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사역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하셨음을 이제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제 잉태 소식을 알려주죠. 그때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것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한 게 되었죠. 유아기 때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누가복음만이 기록하고 있는 유아기 때의 자료 뭡니까?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할례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오게 되었죠. 지금 시므온과 안나가 온 만민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날도 많은 아이들이 할례 받기 위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다 이쁘죠. 다 이쁩니다. 모두가 다 방긋방긋 웃기 때문에 모두가 귀엽고 다 착하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므온과 안나는 바로 마침 그때에 나오는 그 많은 아기들 가운데서 바로 아기 예수님,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감동이 시므온과 안나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있을 때에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로 오신 아기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도 성령님의 놀라운 충만함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일을 힘써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 모두에게 공급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게 되죠. 세례를 받게 될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왜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성령님의 사역을 누가는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시게 되는데 광야 40일 동안 예수님은 홀로 지내셨을까요? 아닙니다. 광야 40일 동안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지 살펴보십시다. 누가만이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그리고 4장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를 하시는데 갈릴리 나사렛 한 회당에서 처음 설교를 하십니다. 마태와 마가도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마태와 마가는요 이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를 예수님 활동의 좀 뒤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처음 사역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활동을 성령님의 능력과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앞쪽에 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사렛 회당에서의 예수님의 설교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로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심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는요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간청 기도의 본문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이 구절을 살짝 다른 복음서와는 살짝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는 좋은 것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누가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다고 그렇게 바꾸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지요. 이 누가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누가만이 제 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제 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 누가는 그러므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이고 성령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누가는 강조하고 있죠.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선교의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누가는 두 개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1장 8절이거든요. 1장 8절에 누가는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 또한 성도의 소명, 우리가 또 감당해야 할 성도로서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써 간구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간절하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의 복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힘써 증언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힘써 간구하는 가운데서 우리 문현중앙교회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힘입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정말 색다른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그런 2021년도가 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만이 보여주고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한 교훈을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에 만민의 메시아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힘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모든 저희들의 사명을 그리고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크게 내려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 하늘의 은총 크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